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한 탈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예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와 모세가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도 바로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바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바로에게는 한낱 히브리 노예에 불과한 이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백성이고 또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점점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나자 애굽의 영적, 정신적 기둥이었던 술사들은 마침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완악하여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다시 보내시죠. 근데 모세가 바로를 만난 곳이 2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물 있는 곳이라는 곳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른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가는 것은 산책하려 하거나 나일강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일강의 큰 음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에 피해 재앙을 받으면서 그가 섬기는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일강이 회복되자마자 다시 나일강을 지킨다고 믿는 그 큰 홈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참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나해강을 통해서 큰 재앙이 일었음에도 그 신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른 아침에 나해강으로 나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하는 이 전반기의 사건을 보면서 바로에게 있는 계속 나타나는 그의 완악함과 그 완고함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파리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아로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섞인 것, 또 혼합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아는 지파리 정도가 아니라 쇠파리, 또 개파리, 모기 이런 온갖 흡혈 곤충과 날벌레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케프리 신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케프리는 쇠똥구리인데 이 고대 애굽인들이 쇠똥구리가 똥을 둥글게 말아서 이렇게 옮기는 것을 보면서 이 케프리 신이 바로 이 태양을 하늘을 가로질러서 태양을 운반하는 그런 모습과 닮아서 그를 재창조와 태양의 운행을 주관하는 그런 신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들의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지성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지성적이지 않은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으로 떠받들던 이 존재들을 재앙으로 바꾸십니다. 이 파리떼들이 알을 한 번에 400개에서 600개까지 낳는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부화하게 되면 구더기가 되고 또 그것이 음식물에 또 주변에 모든 것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 땅이 황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신이 도리어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 그것이 돈이든 자식이든 명예이든 혹은 나의 자존심이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우리가 캐프리로 여기며 떠받들 때에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셨는데 이 뜻이 바로 파리 대왕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파리 떼처럼 우리의 영혼에 달라붙어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럽히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파리떼가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선 피재앙, 또 개구리 재앙, 이 재앙에서는 애굽 땅 전체에 그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정도 불편함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은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과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이 바로의 백성을 나눈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온 천지에 파리떼가 까맣게 뒤덮여서 사람들은 비명소리가 가득한데 길 하나 건너서 고센 땅에는 파리 하나 얼씬거리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너희가 믿는 신들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을 완전히 보호하고 있다. 이 재앙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오직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구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무엇이 달라지냐? 너희가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병을 피해가거나 또 삶이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비를 맞지 않는다거나 그런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게 될 때에 입 맞은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 맞은 자들은 구별되어서 그 재앙 속에서 보호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파리떼 같은 혼란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또 구별하여서 그들을 재앙을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피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이 구별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일터를 세상의 여러 일들로부터 구별하여 지키는 영적인 고센 땅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리떼로 인해서 견딜 수 없게 된 바로가 마침내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바로는 순순히 항복하지 않고 아주 교묘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 타협안은 바로 25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예배는 드리되 애굽은 떠나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의 유혹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하지만 세상의 방식도 적절히 유지해라. 굳이 유별나게 세상과 다를 필요가 어디 있냐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유혹 앞에서 2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의 대답을 요약해 보면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성시하여 숭배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소를 잡아야 합니다. 만약 애굽 땅 한복판에서 그들이 신성히 여기는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세상의 가치관과 이 죄악의 습성을 그대로 둔 채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사흘께쯤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애굽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구별된 그 광야 속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타협안을 내놓지 않고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이 예배인지를 분명히 또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구별하여서 사흘길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자신의 삶이 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되어서 드리는 예배, 또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헌신과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파리떼는 단순한 옛날에 일어났었던 재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갈수록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황폐해지고 또 교묘해집니다. 우리를 타협하게 여러 가지로 제한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별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였듯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여 보호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파리떼가 들끓는 애굽의 한복판, 내가 안주하고 있는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또한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영적 고센의 은혜를 주셔서 아무리 세상에 파리떼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 하여도, 또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런 파리나 또 다른 재앙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찾아온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부터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 온 땅이 파리로 뒤덮여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지키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바로와 같은 완악함과 또 세상에 섞여 있는 것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고센 땅을 구별하여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을 세상의 환난과 풍파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심령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파리떼와 같은 질병의 세력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진히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모든 연약한 세포가 살아나고 새하였던 기력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어두움을 다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성탄절을 잘 맞이하고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